자, 우리가 두 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절 읽은 말씀에서 그냥 얼핏 보시고 핵심 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핵심 되는 단어나 구절 뭐겠습니까? 그렇죠, 권사님. 한 몸, 우리는 한 몸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 부부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1절부터 11절에서 은사의 다양성 및 은사의 기원 그리고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교훈했습니다. 제가 이거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말씀 보면서 이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하셔야 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섬김을 위한 은사, 교회 봉사를 위한 은사, 지금 시대에는 그게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 가치가 있지, 능력적 인사, 무슨 병 고치고 뭘 하고 뭐 이런 거, 이거 요즘 시대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좀 사람들은 신비한 현상, 귀신을 쫓아낸다더라, 뭘 한대더라, 뭘 봤대더라, 이런 걸 여전히 추구하고 쫓아가는데 그러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너무 추구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경우가 많은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런 것이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하와이 열방대학이나 이런 데 가서 뭐 하는 거 있어요. 알파코스나 이런 것도 말고 그 뭐죠? 무슨 선교단체죠? 열방대학 가는 데가 뭐죠? 열방대학 가서 제주도에도 열방대학 있고 하와이도 열방대학 있잖아요. 그 뭐 하는 사람들이죠? 예수전도단. 예. 백투 예루살렘 운동도 하고 예수전도단. 이런 사람들이 참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뭘 봤다, 뭘 본다, 뭐 어디 환상에 들어간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일단 우리 교회에는 가까이 안 합니다. 크게 의미가 없고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사용하죠. 그래서 마귀가 장난을 치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진짜 뭔가 본 것처럼 하고 그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이죠.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뭘 한다고 해도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지난주 말씀도 그렇고 그 전주 말씀도 그렇고 그 열매의 핵심이 뭡니까? 뭐 은사가 있다고 하고 뭐 한다고 해도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좋은 열매, 참된 열매, 선한 열매. 그 열매의 핵심은 뭐예요? 어디로 모여져야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의 핵심은 뭐예요? 마지막에? 예? 그거도 되고. 아니, 그거 말고. 그럼 여러분들이 잘 못 맞추면 제 질문이 좀 뜬금없는 겁니다. 예. 교회 유익.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무슨 은사가 있고 뭘 나타난다고 해서 나만 좋아지고 내 이름 드러나고 용한 주의 사자 불의 사자 오셨습니다. 이거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그랬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뭐가 아쉬워가지고 누구 이름을 높여주고 누구 세워주고 누구 유명하다 그러고 누구 부흥 강사 세우고 우리 주님이 그거 하려고 오셨습니까? 세례 요한이고 바울이고 뭐든지 전부 다 낮아지고 없어지고 모세검 구약의 선지자들 다 감추어지고 드러나는 것은 삼위 하나님, 드러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건데 사람 나타나기 위해서 능력 주고 은사 주고 하겠습니까?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 분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면 그거 가짜입니다. 그거 가까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아야 그게 진짜인 거죠. 그리고 예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돼야 그게 유익한 거예요. 뭘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방언을 하든지 방언 통역을 하든지 뭘 하든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내가 칭찬받고 내가 뭐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이고 하면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나타내지 않는 그 무엇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본 것에 의하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27절까지는 몸의 지체 비유를 통해서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볼 12절, 13절에서는 각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사실, 한 몸, 이걸 밝히죠. 바울은 몸과 지체,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지체인 성도들은 서로의 은사가 귀중하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은사를
공통의 선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한 몸의 지체. 12절 이하를 보십시오. 바울은 교회의 참 모습을 인간의 몸에 비유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인간의 몸에 팔, 다리, 코, 눈, 입, 귀, 허리, 배 많은 지체가 있죠. 이 지체들은 전혀 다른 독립적인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독립적인 기능이 있다고 해서 몸에서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몸에 붙어서 그 기능을 하는 거죠. 몸과 분리된 지체 끝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팔이 아무리 힘 잘 쓰고 한다고 이거 떨어지면 좀 있다가 썩고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집니다. 몸에서 떨어진 그 무엇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따라서 각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체일지라도 반드시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체에 있는 모든 기능들은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지체가 몸에 붙어 있을 때 몸도 온전해집니다. 하나 떨어지고 다리나 기능을 잘 못하면 내가 움직일 수는 있지만 정상적인 몸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거죠. 다양한 지체는 몸의 유익을 위해서 기능을 다하지만 또한 몸은 각기 그들에게 힘을 줍니다. 몸에서 힘을 주죠. 피를 공급하고 하는 것처럼 이 관계가 바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다양성이 있는 지체가 단일성을 추구하면서 모이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항상 이게 중요합니다. 늘 제가 교회를 생각하고 설교를 할 때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분명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다양한 기능과 역할이 다 필요합니다. 찬양하는 성도가 있으셔야 되죠. 운전하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성도가 있어야 되고 또 상담하는 성도도 필요하고 설교하는 성도인 저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다양한 역할을 하는 성도가 교회 안에 전부 다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 각자가 자신의 은사가 최고라라고 생각하여 몸된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 그러면 소용이 없습니다. 설교만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분들도 필요한 거죠. 그럼 뭐 설교하는 사람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안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서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존재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또한 못하는 역할, 못하는 일도 있는 거죠. 제가 설교만 한다고 그러지만 다른 건 제가 못하잖아요. 교회 관리라든지 교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옆에 있는 분들이 같이 필요할 때 우리 천성교회 교회 공동체가 유지가 되고 이게 존속이 가능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할은 다르다. 그런데 그 사람 필요하다. 내가 못하는 거 옆에 사람이, 저 사람 못하는 거 그 옆에 사람이 필요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거죠. 이게 뭡니까? 다양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허용하고 용납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은사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바울이 다르고 베드로가 다릅니다. 요한이 다르고 누가가 다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지만 교회 안에서 맡은 일들은 다르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물을 누가 주었다. 누가 주었습니까? 아볼로.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럼 뭡니까?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심는 역할이 있고 물을 주는 역할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 각각 역할이 다르다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한 부모에게서 나온 자녀들도 다르지 않습니까? 쟤들도 마찬가지고 쌍둥이 다르잖아요. 시구주 다르잖아요. 에서하고 야곱이 다른 것처럼 아윤이, 종윤이 얘들도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생각할 게 뭡니까? 다르지만 틀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틀린 것을 다양하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지만 틀린 것을 다양하다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그러나 동성연애는 다른 게 아니라 뭡니까? 뭐예요? 틀린 겁니다. 동성연애는 틀린 겁니다.
아무리 진보 진영에서 이걸 가지고 동성애를 자꾸 인정하려고 하고 동성애에 해당되는 사람을 국회의원 보내려고 애를 쓴다고 한다 할지라도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기독교 영역에서 그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틀린 거예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다른 건 다 포용 가능합니다. 장애인이건 누구건 간에 사회 구성 요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다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아닌 것이죠. 틀린 것이고 고쳐야 될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품어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 사람 자체는 우리가 불쌍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지만 저들이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 전체가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은 다 품어주려고 하고 옆에 일본 나라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마찬가지고 점점 동성애 허용하는 쪽으로 입법화되고 있고 그게 이제 수용되고 있고 바뀌어지고 있고 호주도 마찬가지고 프랑스의 새로 총리가 된 젊은 30대 총리는 동성애자입니다. 이걸 다 이제 유럽은 저렇게 다 넘어갑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 넘어가고 이제 유교 사상 때문에 그걸 잘 안 했던 우리 동양권도 이제 점점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시간 문제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중립 화장실, 성공회대학교, 카이스트 거기 이제 성중립 화장실도 들어가고 뭐 누구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난 남자 몸인데 나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물론 기독교권 안에서 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감리교 목사 하나가 출교됐습니다. 무지개 여기 그 사람들 축복하고 뭐 꽃가루 뿌려주고 했다고 출교시켰어요. 그런 건 감리교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한신대학교나 저 기장 측 이런 데서는 그걸 왜 그러냐고 하고 또 막 허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다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런 거 틀린 겁니다. 다양한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될 것하고 품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선을 잘 그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 긋는 선이 그 기준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물론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 역사적 성경 해석, 바른 해석, 정통적이고 전통적인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과 어거스틴과 칼빈과 루터와 청교도와 우리 개혁주의 신앙 전통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를 그래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틀린 것이다. 코와 눈이 다릅니다. 눈이 냄새를 맡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틀린 것은 코가 코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틀렸다고 말하는 거죠. 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냄새를 맡지 못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틀린 것입니다. 이단은 다양성의 문제가 아니라 진위의 문제,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그런 거예요. 코라고 해도 몸에 붙어 있지 않고 다른 몸에 붙어 있으면 이것은 한 몸이 아닌 것입니다. 이단은 다른 몸에 붙어 있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틀린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모여야 되는 거죠. 지체를 이루기 위해서 모여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집에서 영상 가지고 예배 드린다. 이건 참된 교회와 교인의 모습일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모여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모여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날 때부터 각 지체가 몸에 붙어 있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따로따로 태어났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도 우리가 각기 신자이죠. 그런데 교회로 와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고 합쳐질 때 이게 이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있으면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가정재단 쌓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영상으로 예배 따로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잘못된 것이라 하는 거죠. 그건 옳지 못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예, 특별한 때, 코로나 때, 모이기 어려운 때,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고 했을 때 모이면 이것이 퍼진다고 해서 그런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모이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이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내 자리, 여러분들이 주로 앉아서 드리는 예배 자리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이셔야 된다. 모여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지체로서 모여서 한 몸인 그리스도를 이루는 교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이 중요한데 많이 모여야 됩니까? 꼭 크게 모여야 됩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잘 모이고 소수라도 모여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관이 모이는 거 한 명이라도 빠지지 않고 잘 모이는 거 이게 중요하죠.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소수여도 모이셔야 됩니다. 잘 모여서 함께 힘을 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서 4장 16절인데 에베소서 4장 16절 자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16절 신약성경 314페이지 주일 오후 시간에는 졸릴 수도 있고 해서 어떤 건 띄우고 어떤 건 안 띄우고 이렇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314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에게서 누굽니까? 예수에게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몸이 뭡니까? 그 몸이 뭡니까? 교회, 주님의 몸,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교회를 자라게 한다. 각각 모여서 이걸 가능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뭡니까? 교회의 힘은 모임에서 발휘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하나 빠지면 어때? 이제 이 생각이 작아 보이지만 이것이 전체를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단초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모임에서 발휘됩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소그룹을 하려고 소그룹을 강조하고 중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크게 다 이렇게 모이는 것은 한 번에 이렇게 주일 오전 예배처럼 이렇게 다 모이고 하면 좋지만 여기서 모여서 교제라든지 소그룹으로 할 것을 여기서는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소그룹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구역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회를 나눠서 전도회 같은 연령대로 모여가지고 무슨 행사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역, 전도회, 부서 이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 작은 모임들이 모여서 이제 큰 모임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돼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천성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이루는 거죠. 여기에 빠져도 괜찮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빠져도 괜찮을 지체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귀중한 부분이고 일부분이고 예수께서 피 흘려 죽어서 사내신 구속하신 속량하신 대속하신 그러한 지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게 첫 번째 한 몸에 많은 지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한 성령으로 세례받음. 이게 이제 13절에 나오는 내용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 12장 13절 그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예, 여기까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 13절이 또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당시에는 유대인, 헬라인, 인종 구별 있었죠. 종과 자유인의 신분 구별 있던 시대죠. 2000년 전이니까.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 구별이 있던 때 여자는 숫자 속에 집어넣지도 않던 시대 이런 구별이 있었죠. 이 구별은 그런데 세상에서의 구별이고 그런 거죠. 세상에는 그렇게 구별하고 그것은 또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헬라인, 인종 이건 계속 가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유대인이잖아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가 남자나 여자라는 사실, 이건 평생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난 거죠. 갈라디아 3장 28절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는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구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한 몸 되는 사건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13절에도 한 성령, 한 몸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한 몸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됐습니다.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됐는데 무엇을 통하여 한 몸이 된 것일까요? 무엇을 통하여 한 몸이 되었습니까? 그렇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세례를 주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례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데 예수께서 주신 세례가 성령이란 뜻이에요. 예수께서 올라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을 보내신 것이 성령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자와 성부께서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이 이 땅에 오셨죠. 그 성령이 여러분과 저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걸 갖고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그거하고 같은 말이 뭡니까? 성령 세례 받은 것이 그 성령 세례 받았다 같은 말이 뭐예요? 거듭났다, 또 회심했다, 또 중생했다. 예, 그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성령 세례 받은 대표적인 증거가 뭡니까? 현상이 뭐예요?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만 딱 말하면,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말하면,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여러 대답이 나올 게 없는데 하나만 대답해야 되는데,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예수가 믿어지잖아요. 예수가. 누군가 대답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성령 세례 받으면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놀라운 현상이고 증거가 되는 거죠. 나 성령 받았어요. 예, 그럼 나 예수 믿는 사람인 거죠. 거듭난 거죠. 이걸 갖고 중생했다고 하고, 이걸 가지고 회심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 받아야 참 신자인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 물 세례를 줬을 때 그 사람이 세례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물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 세례인 거죠. 십자가 위에 한편 강도 성령 세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다고 해야 되는. 왜 받았습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니까,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거, 성령 세례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정말로 성령이 역사한 사람만 예수를 주여 부르고 고백할 수 있으니 그 사람 뭘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것이고, 이 사람 세례 받은 세례는 성령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할 때도,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해주세요. 예, 인격적인 거 얼마나 중요한가. 왜 인격적이 중요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지정의가 있고. 우리 말고 인격적인 존재가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 말고 또 인격적인 존재가 누가 있어요? 천사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을 때 당신의 형상은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형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근데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중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예수를 보내서 사내신 거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속된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이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하고 소통을 하는 거죠. 우리의 교통의 방식이 뭡니까? 찬송이죠. 또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교통하고 소통하고 말씀을 읽고 아멘하고 감사하고 인격적인 존재로서 성령의 은혜,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우리 집안의 아이들이 예수를 알게 만드는 거, 믿게 만드는 거, 만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인격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우리 아이들이 성령 세례 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고 똑같은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참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부분을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그 뒤에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속에 포함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한 성령으로 세례받지 못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은 틀린 거예요. 감리교와 침례교와 순복음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러나 이단 사이비는 틀린 거예요. 영원히 틀린 거예요. 완전히 틀려서 저들은 지옥 갈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애타하는 마음을 가지고, 천주교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잘못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라고 끊임없이 소리쳐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가르쳐줘야죠. 알려줘야죠. 거기가 기쁜 줄 아는데 거기가 기쁜 데가 아니에요. 잘못된 기쁨 가운데 빠져있는 존재들이 되는 거죠. 참된 기쁨은 예수와 복음 안에 있는 거죠. 바른 교회 안에만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을 끄집어내서 나오게 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으로 세례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 성령님을 성부께서 높이신 예수께서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으로 우리 각자가 세례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앞뒤에 있는 분들이 누구신가? 이분들이 다 성령 세례 받고 각자 성령 세례 받아서 그럼 우리는 다 이제 뭐가 됐습니까?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한 몸의 주체가 누구세요?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바울은 식사를 같이 해야 된다. 공동 식사와 같은 교회적인 집단적 행동, 집단 성경 공부, 집단 식사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한 몸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개인이 그리스도와의 개별적인 결합을 통하여, 즉 각 개인이 받는 성령 세례를 통하여 교회가 한 몸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만 잘 믿고 나만 열심히 믿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옆 사람이 회심하지 못했다. 저 아이가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다. 그럼 저 사람들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저 아이와 저 사람과 저분과 새로 오신 저분, 그 다음에 초신자 저분, 김재석 성도 같은 이런 분 끊임없이 기도해서 하나님 저분이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저분이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 그분이 우리와 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교족부에 등록했다고 해서 우리 천성교회 교족부에는 올라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몸의 한 지체가 되는가?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 교적에는 올라가 있어도 하나님 나라 교적에 안 올라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안 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성령 세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강조해야 될 성령 세례, 이게 여기에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성령 세례 받아야 그분과 내가 한 몸이 되고, 그분도 주님의 몸에 지쳐, 나도 그분의 몸에 지쳐. 근데 나는 주님의 몸에 지체고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몸에 지체인데 이분은 우리 이 모임 속에 들어가고 우리 청년회 속에 있는데 회심하지 못했다. 여전히 이 사람은 주님의 몸에 지체가 못 되고 있는 거죠. 밥도 같이 먹고 MT도 같이 하고 이것저것 같이 하고 교회 운동에도 같이 하고 다 같이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회심하지 못하여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여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상태, 그럼 이분은 여전히 주님의 몸의 지체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그렇죠. 이렇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로 교인들이 한 몸이 되는데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이 일을 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 성령 세례가 중요하고 이 성령 세례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기초가 된다. 그러므로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3절에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강조하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한 몸이 될 수가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뒤에 13절 뒷부분 보면 한 성령을 마시는 것에 대하여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럼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게 무슨 뜻인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성령님을 부어주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사도행전 3장 이사야 32장 15절에 보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 44장에 나오는 말씀 이사야 4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오전에도 생수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 약속. 갈망하는 사람, 갈급해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 이 약속입니다. 요엘서 2장 29절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말세에 이렇게 될 것이다. 나의 영, 예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남자 성도, 여자 성도에게 부어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이 구약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는데 높아지신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이 땅으로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성령을 보내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고 성자께서 보내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내주하심,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심, 충만하게 되심 이것을 가지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심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성령을 또 마시게 하셨다. 두 번째 의미는 성령님이 생명을 주시는 물이시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물.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같은 말입니다. 회심해야 성령 세례 받아야 중생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0절과 14절에 생수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생수인데 오전에 사마리아 수가성 그 여인에게 주었던 그 물이 되는 거죠.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 그리고 나서 그 뒤에 39절에서는 이것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에 대하여 이토록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성령 세례 받으면 유대인과 헬라인이,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고 종과 자유인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종하고 주인하고 노예하고 자유민하고 얼마나 옛날에는 차이가 났습니까? 그런데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이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한 몸에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그 사람은 한 몸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구두를 닦으러 갔습니다. 평상시에 구두 닦는 거 귀찮아하고 우리 김일석 장로님이 반짝반짝 닦으시는데 전 좀 게을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같을 때 한번 닦아야 되겠다 해서 한 6켤레를 들고 저 뒤에 저쪽으로 돌아가면 다이소 있고 그 맥도날드 건너편에 농협 앞에 구두방이 있어서 갔습니다. 가서 맡겨놓고 닦는 동안에 그 사장님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구두를 오랜만에 닦는다고 했더니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그래서 예, 우리 아들이 결혼해서 간만에 구두 닦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작년에 자기 딸도 결혼했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자기네 하객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350명, 250명. 그래서 한 600명, 700명 이 정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큼에선 저희도 어제 한 300명 정도 넘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오기가 쉽지 않다 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왔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기존 교회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시더라고. 어디신데요? 했더니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증인이시라고. 그래서 그럼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에서 특별하게 강조해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좀 얘기하고 14만 4천이 있고 땅에서 뭘 해서 천년 왕국 지난 다음에 뭘 하고 쭉 설명하시더라고. 그러시냐고. 저는 여기 소래중학교 옆에 있는 그 천성교회 목사입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제가 어떻게 신사적으로 대해드리잖아요. 그 모이는 저 예배당은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여기 소방서 옆에 있다는 거예요. 소방서 옆에 여호와의 증인 단독 건물이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서 4팀이 모인다는 거예요. 한 번에 한 100명 정도 이상은 들어가기 어려워서 한 100명 모이는데 4팀이 모이는데 평일날도 모이고 매일 모이고 그 4팀이 돌아가면서 한 번에 예배를 다 못 드리니까 거기만 해도 한 400명 이상 모이니까 그렇게 잘 모이고 시흥에만 해도 그 사람들이 한 1000명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그렇게 끈끈할 수가 없는 거야. 다른 데서도 왔겠지만은 자기네 안에서 자기 딸하고 사위도 여호와의 증인인 거지. 거기서 만나가지고 결혼하니까 1000명 중에 한 700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축하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단들인데도 참 끈끈하게 잘 모인다 이 생각을 하고 우리 그것들은 가짜를 저렇게 진짜처럼 열심히 믿고 우리는 진짜를 믿는데도 좀 느슨하고 좀 널널하게 하는데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뿐만 아니라 이단들은 하여튼 자기네 조직을 위하여 사실 우리 진짜 기독교인들은 굳이 그렇게 막 강조하고 강요하고 숫자 세고 뭘 하고 이렇게까지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가짜이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신천지 모여서 하는 거 보십시오. 그 나이 든 사람들이 다 흰 옷으로 다 갈아입고 줄 맞춰가지고 시험 문제지를 넘기는데 그냥 열과 오가 다 맞고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북한 공산 집단이나 하는 짓을 그렇게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만희의 능력이 참 그런 거 보면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지난주에 봤더니 그 이만희가 횡설수설한다고 유튜브에서 올라왔던데 자기가 다 가르쳐놓고 이거 누가 썼지? 자기가 쓴 책을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할 만하지. 나이가 92, 3 정도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 앞에 집화장들이 성경을 배우는데 그 앞에 거긴 전부 다 마룻바닥에서 하는데 무릎 꿇고 신천지 이만희를 그 앞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가르치고 이 사람들은 무릎 꿇고 앉아서 배우더라고. 쭉 다 줄 다 맞춰가지고 그래. 참 저 카리스마는 정말 대단하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정신 오락가락 하죠. 지난주에는 모여가지고 이제 신천지 40주년 기념 집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1년에 한 번씩 10만 명씩 수료시키고 있다고 이렇게 자랑하면서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가를 얘기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럼 뭐 합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신천지가 우리와 한 몸입니까? 한 몸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신천지나 이단 사이비는 뭘 받았습니까? 뭘 받았어요? 악령을 받은 거죠.
거기는 마귀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거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마음 아픈 현실인 거죠. 거기 있는 많은 대다수의 교인들이 기존의 교회에서 상처받고 왕따당하고 무슨 뭐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가 그냥 그쪽으로 넘어가고 성경 공부하고 싶은데 배우고 싶은데 교회에서 잘 안 가르쳐 주니까 여기 와서 배우라 해서 거기에 가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싶어서 배우다가 봤더니 잘못된 데로 가가지고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저분들은 우리하고 한 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아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는 한 몸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기존의 건전한 교단들은 다 한 몸이고, 하나님 나라 가면 더 이상 교단 구분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다릅니다. 저들은 아닌 거예요. 아닌 사람들은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고 저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야 되는데, 또 이거 심하게 말하면 양심에 만약에 화인을 맞았다, 마귀의 영을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참 돌아오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저 잘못된 이단 사이비대의 대표적인 사람들, 뭐 무슨 집화장이라든지 뭐 아주 잘 오래된 가르치는 강사, 교사 이런 사람들은 거의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간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나 잘 배운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다음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만약에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고 끄집어낼 수 있다 그러면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을 살려내고 건져내서 우리와 똑같이 한 성령을 받아서 한 몸, 한 지체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그런 일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 사이비를 상담하고 그 사람들을 거기서 꺼내는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자들도 꽤 있고, 그런 분들이 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하고 지원하고 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데,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교회의 지체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이 땅에 활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다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 다 필요하고 나는 필요 없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확인하고 또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 신앙적인 열의가 생기게 하시고 사역에 필요한 은사들을 알게 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가슴에 불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늘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좀 냉랭합니까? 열심히 없습니까? 내가 정말 은혜는 받았고 정말 내가 성령 받은 것은 맞고 예수가 확신되어지는데 예전과 같은 열심이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됐고 예수를 만났으면 이제는 내 속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배생활 열심히 하셔야 되고 기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되고, 저절로 되는 건 없다. 오히려 힘들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덫을 넣고 함정을 파고 태클을 걸고 교회 못 가게 만들고 봉사 못하게 만들고 마음 상하게 만들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다치게 만들고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극복하시라, 넘어가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이거 안 하고 저 사람 때문에 여기에 관여하기 싫고, 이런 것들은 다 옳지 못한 생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저절로 잘 되고 저절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기고 가슴에 불이 붙고 눈에 눈물이 나고 저절로 되는 게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애를 쓰시고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수요일날 말씀 배우려고 애를 쓰시고 금요 기도에서 나와서 기도하시고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연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지체 있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불은 그때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 이걸 받아야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다 가슴에 불이 있어야 뜨겁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냉랭하게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섬기는 것은 가슴에 불이 없기 때문인 것이고 열정이 없기 때문인 것이고 성령의 불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다른 사람 눈치 보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좋고 교회가 사랑스럽고 교인들을 아끼니까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하고 식당, 주방 봉사, 청소하고 하시는 분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고 누구 눈을 의식합니까? 뭐 목사가 다 본다고 합니까?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스스로 기도하고 제가 뭐 교회 청소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안 볼 때 교회 돌아보는 거 아니 누가 봐준다고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겠어요? 제가 뭐 사찰같이 일하는데 기쁜 거죠. 여기 있는 동안에는 제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고 그게 제 역할인 것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좀 자발적으로 뜨겁게 내가 이 교회 주인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성령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애를 쓰고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면 우리 교인들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얻는다. 그러면 해야 되죠. 그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다 잘하고 계시고 하시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가슴이 식을 수가 없습니다. 천주교에는 냉담 교인이 있더라고. 교회 쉬면 3개월, 6개월, 1년 쉬면 냉담신자 이렇게 부르더라고. 교회 안에는 냉담신자 있어서 안 되는 거죠. 늘 뜨거워야죠. 항상 뜨거워야 되죠. 오전에 들은 말씀처럼 포도주의 맛이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더 맛있어요. 지난달보다 이번 달 더 뜨겁게 예수를 믿으셔야 되고 3월보다 4월 달에 고난주간을 통과하고 부활절을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과 제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시고 그렇게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워옵니다. 하루하루 시간 지나고 1년, 2년 지나면 주님 나라 가까이 오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만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다 1년씩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오는 거죠. 그 앞에 설날을 생각하시고 식은 가슴 가지고 냉담한 채 교회 생활 태만히 하다가 주님 앞에 서면 그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뜨거운 열정과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고 그래서 한 몸인 교회를 위하여 애를 쓰고 힘을 쓰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